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식사 뒤에 제자들에게 다 너희가 흩어질 것인데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도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자들은 오늘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이미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오늘 3번째로 나타나십니다. 갈릴리,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장소에서요.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평강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의심하던 도마까지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죽고 다시 태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전의 베드로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 베드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아직도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낚는 어부 베드로로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시 옛날의 일상,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결국 빈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한 자리, 그 가장자리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비어있는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배만 빈 것은 아니겠죠. 우리도 열심히 사는데 속은 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그럴 수 있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부활 이후에 반복되는 이런 패턴은 지금 우리도 늘 가까이 계신 주님을 못 알아볼 때가 많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슬픔에 빠져서 못 알아보고,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 못 알아보고, 또 생계에 매이고 내가 몰두하고 있는 일 때문에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얘들아 하고 부르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을 맴도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낚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고기로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도 주님이시다 깨닫고 외치게 된 겁니다. 밤새 빈손이었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함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과 함께 배 안에 계시지 않고 바닷가에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는 눈에 보이는 동행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눈에 보이시지 않아도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사명을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낚았는데 이번에도 153마리나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낚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 자신의 믿음도 또 영혼 구원의 사명도 줄줄 새지 않는 그물처럼 찢어지지 않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배에서 같은 그물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던지느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른편에 던지나 왼편에 던지나 비슷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체적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굳이 그들을 가장 익숙한 자리로 또 그들의 생계와 일터의 자리로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새롭고 낯선 곳이 아니라 가장 익숙하고 당연한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비어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성공을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곧장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 보니 숯불이 피어져 있고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습니다. 상을 베푸시는 주님,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부활한 것까지 보여줬는데 뭐하고 있냐 하실 만한데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도 좀 올리자 하시고 와서 아침 먹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잡아주신 것과 다름없는데 마치 제자들의 몫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밤새 일하고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수프를 피워놓고 아침을 먹이시는 우리 예수님의 온기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다 주님이신 줄 알고는 있지만 아무도 누구십니까 하고 묻지는 못합니다. 예수님도 말씀보다는 부지런히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생선도 나눠주십니다. 헬리나오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식사에 초대할 때 우리는 그들의 몸을 위한 음식만 내어놓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정과 교제와 좋은 대화와 친밀함과 가까움을 함께 내어놓는다. 영혼의 유대감이 자라고 우리는 서로에게 음식과 음료가 되어준다. 부활 이후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육체적이고 또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셨고 또 떡을 떼셨습니다. 오늘도 제자들과 둘러앉아 식사를 하십니다. 숯불에 구운 생선구이와 떡을 나눠주시면서 대화를 하십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도 이렇게 또 밥을 먹이십니다. 예수님 양들에게 꼴을 먹이시되 풍성히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고 또한 생수가 되십니다. 우리도 신비롭고 거창한 하나님의 일을 구하기 이전에 가정에서의 식탁, 교회에서의 식탁, 그리고 동료와 친구들과의 식탁에서부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먹이시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예수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밤새 수고했지만 여전히 빈손이고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외로운 삶의 가장자리에 여전히 서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른쪽으로 던져야 될지 왼쪽으로 던져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안 들리시나요? 예수님이 매일매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부르십니다.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라.